전도서 2장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그가 하는 모든 노동과 태양 아래에서 그가 힘들여 일하기 위해 그의 속으로 애써 본대자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다. 자, 굉장히 좀 비관적이죠? 예, 맞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흐름을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노동, 노동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집에서 하다못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것도 노동이죠. 또 밖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도 노동이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노동이죠. 공부는 사실 장차 있을 그 노동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노동, 그리고 그가 힘들여 일하기 위해 그의 속으로 애써 본댔자. 그래서 애쓴다는 것은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아주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 땀나죠. 또 일할 때 보면 막 그 땀이 나죠. 집에서도 여러분 걸레 짜가지고 청소 한번 하고 나면 막 등골이 세지요. 그리고 막 땀이 막 내리죠. 그리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허리 한번 피잖아요. 그렇게 애써 보는데 그렇게 해 본대자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애들 키울 때 집안 청소하면 애들이 다시 들어오면 몇 분 만에 다시 어질러져요? 한 3분도 안 걸려요. 애들은 막 아유, 그 어질릴 거 그냥 치지 말자 하고 내비로 둬요. 그래서 또 치고 또 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은요, 노동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속에 애를 태워가면서 힘써 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뭔가 되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연결됩니다. 실로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픈 것들 뿐이고 애를 태워가며 그가 일하는 것뿐이니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놓고 눕지도 못하나니 이것 또한 해벨한 것이로구나. 이 해벨이라는 말은 이제 익숙해지셨죠? 덧없다,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뭐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무엇이 그렇게 해벨, 그렇게 헛되느냐?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그의 모든 날들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뭐밖에 없어요? 슬픈 것들밖에 없대요. 이 슬픈 것, 이건 뭡니까? 되게 감정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뭐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그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미국 사람 같으면 오 마이 가시 뭐 이러고요. 또 뭐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시시시시 거리고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온통 되는 일들이 슬픈 일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람이 있어서 웃게 되는 일도 있죠. 남이 억지로 웃겨야 웃지만 남을 웃기는 사람들은요 그 눈물 빼가면서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를 태워가며 그가 일하는 것뿐이니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놓고 눕지도 못해요. 언제 우리가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인생을 잡니까? 그 두 다리 쭉 뻗고 세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자리에 눕는 사람은 일거리가 없거나 또 아주 그냥 세상을 체념한 사람이지 이 밤잠을 못 자요. 뭔가 이루려고 하면요. 이거 이제 세상 좀 시쳇말로 똥줄이 타요.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뭐예요?
보람이 없어요. 결국은 다 해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찾으려고 하면 실망한다니까요. 내가 이 고생을 하면 뭐 누가 좀 편해지겠지. 내가 이 고생을 하면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좋은 일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사세요. 진짜 좋은 일이 안 온다고 우울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에 걸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이 세상에서 하는 기대가 커서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해배란 것이에요. 헛된 것뿐입니다. 이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그 앞에 보면 노동하는 거, 애쓰고 힘쓰는 거, 마음 쓰는 거, 그거 다 사실은 헛된 것이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뭐냐? 24절입니다. 원문을 봅시다. 사람에게 있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그가 노동을 하여 자기 내페시가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좋지 않더냐. 이것 또한 내가 보니 과연 그것은 엘로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만 되면 그 인생은요 그냥 좋은 인생이에요. 이 좋다는 것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찾지 마세요. 무슨 8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고급 세단차를 타고 다녀야 행복하고, 그리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야 행복하고, 내 자녀가 최고 인류대학과 대학원을 가야 행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다녀야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있으면. 먹는 것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저 그냥 박한 음식이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마실 수 있는 거. 우리가 물을 쉽게 마시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주 미개한데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 데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는 쳐다도 안 보는 그냥 구정물 같은 걸 그들이 퍼다가 그냥 마셔요. 우리야 그 수돗물도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그 수돗물도 못 믿어서 정수기 설치해서 그거 다 걸러내고 또 먹고, 어떤 사람은요 정수기도 못 믿어갖고요 정수기물 받아갖고 그걸 끓여서 또 먹어요. 이게 마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행복이에요. 세 번째,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월급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거, 평생을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내페시가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노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요 희망이 벅차올라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목사님 모든 걸 다 정년을 하고 나면 노동할 게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젊은 날에 자기가 온 힘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이제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이죠. 사람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귀한 어떤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행복을 찾으세요. 돈은 둘째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업장이 확장되고 그건 다 뒷얘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누구한테 오는 거냐? 엘로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노동할 수 있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자, 보세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누가 먹어보았으며 누가 나보다 더 지나치게 해보았단 말이냐. 요 짤막한 거 구절하는데 어제요 40분 걸렸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근데 풀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실로 누가 먹어보았느냐. 그러니까 나만큼 먹어보았느냐. 왕이니까 제일 잘 먹죠. 왕이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 밥상을 딱 보면요, 여러분들 밥상은요 옛날에 임금님도 못 드셨던 거예요.
우리는 뭐 너비아니 뭐 임금님만 드셨던 뭐 고기 산적 뭐 이런 거 갖고 먹으면서 신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지금의 밥상은 임금님도 깜짝 놀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갈치 그 서민들 못 먹었어요. 옛날에는 다 임금님 진상품이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쌀 누가 흰쌀밥을 서민이 먹어요. 그거는 고위 그 관료들 또 고관 대작들이나 쌀밥 쳐다보고 임금이나 먹죠. 2000쌀이니 뭐 이런 건 이건 임금님만 먹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먹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힘쓰고 애쓰면요 과연 옛날 사람들은 쳐다도 못 보는 것들을 우리가 먹어요. 진수성찬을 먹는 거라고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먹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밥상 해갖고 그렇게 다 차려놓고 먹나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십시다. 공깃밥. 제가 볼 때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공깃밥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밥 사발이 컸어요. 그래서 밥 이렇게 올려놓고. 그 만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막 고봉밥이라고 해갖고 밥을 이만큼 올려놓고 그 밥만 퍼서 먹었잖아요. 그게 우리 옛날 서민의 식사 습관이에요. 요즘은 뭐 그냥 엄청나죠. 돈을 조금 써서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뷔페 식당 가보면 뭐 그냥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음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서민들이 음식을 먹는데 가끔 임금님께서 천인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임금님만 먹는 음식을 이렇게 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민들은 가서 그 조금씩 하나 먹고도 그게 행복하고 좋아서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저 구중궁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사람들은 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펼쳐놓고 먹으면서도 행복하냐고요. 우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세상,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 세상에 채소값이 얼마나 높은지 이 농협마트 가격인데 어제 저녁 때 제가 본 가격이에요. 배추 한 포기에 15,500원이요. 무진장 비싸죠. 그게 원래는 보통 이런 데서는 700원, 800원이면 살 수 있는 배추인데 이게 그냥 막 자연재해를 맞이해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니까 700원, 800원짜리 배추가 15,500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이 배추가 내 눈으로 볼 때 이거 배추는 자기가 가격표를 스스로 매기지 않았어요. 유통구조의 변동과 또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700원, 800원짜리 배추가 지금은 15,500원짜리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700원, 800원짜리도 될 수 있고 15,500원짜리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행복하고 서민의 음식을 먹는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먹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이다 불행이다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먹을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라. 여기 누가 나보다 더 지나치게 해보았단 말이냐. 이 지나치게 해보았단 말이냐. 요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뭘 지나치게 해봤단 말이냐. 이 무슨 뜻이냐면 먹는 거면 먹는 거, 마시는 거면 마시는 거, 노동하면 노동하는 거, 일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하여간 모든 종류의 일을 나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이 왕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도대체 뭐냐. 마지막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그분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분은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모으고 쌓는 일거리를 주시어 엘로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 또한 헤벨리어서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다 먹어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로 그분 보시기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 면전에서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대요.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정보가 많아요. 세상 물리가 다 통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즐길 줄 알아요. 그 고통스럽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즐길 줄 알아요. 그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으고 모아서 쌓고 이러한 뭐를 주시냐면 일거리를 주세요. 이거는 일거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한족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저 일평생 모으고 벌고 쌓고 집에도 가만 보면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그 불행한 사람은 의사고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의사 사모님이래요. 왜 그러느냐? 의사들은 보면은요 공부도 그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그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 의사들은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갖고 하루 종일 환자하고 씨름하다가 늦게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된대요. 근데 그 시간에 의사하고 같이 사는 사모님은요, 의사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벌어들인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 남편, 의사인 남편이 하루 종일 환자와 씨름하는 동안에 명품 쇼핑에, 식당에, 또 사교 모임에 다니면서 아주 누리고 즐기며 산대요. 시쳇말입니다. 혹시 의사 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하지 마세요. 그냥 시쳇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구나. 대조가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버는 사람은 그저 등골이 새도록 벌고 쓰는 사람은 그냥 뻥 계속 쓰고 이렇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으로 인생 참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벌어들이고 쌓아놓고 벌어들이고 쌓아놓고 무슨 죄를 지은 사람 마냥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거리를 지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엘로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것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균형이 잘 안 잡히잖아요. 버는 사람이 잘 쓰고 노는 사람은 못 써야 되는데 버는 사람은 계속 벌기만 해야 되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기만 하잖아요. 이것 또한 뭐라고요? 헤벨이래요. 헛된 거래요. 마치 바람을 따라가는 것과 같대요. 바람 따라가 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뭐 결론이기보다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집에서 맨날 남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갖고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우리 집안은 내가 벌어야 되는데 이러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버는 사람은 벌고 쓰는 사람은 쓰게 되어 있어요. 까짓것 계속 벌 수 있는 거죠. 뭐 힘껏 벌을 수 있을 때 힘껏 버세요. 그리고 마치 여러분이 맨날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죄인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하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뭔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너무 애달아하거나 이렇게 복달복달하고 스스로 들볶으면서 살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오늘도 열심히 돈 벌 사람은 돈 벌고 쓸 사람은 쓰고 아셨죠? 그게 인생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세 가지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인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